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은 언제 들어도 마음이 조금 숙연해집니다. 요즘은 모든 게 공개되는 시대죠. 우리가 무엇을 먹었는지, 어디를 갔는지, 누구를 도왔는지도 SNS에 올리면 더 특별해 보이고 더 의미 있어 보입니다. 좋은 일을 했을 때 누군가 알아봐주면 마음이 따뜻해지죠. 참 멋진 사람이야. 정말 착하다. 그 말 한마디가 우리 마음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하게 하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히 몰래 선행하라는 의미일까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결이 훨씬 다릅니다. 성경 원문에서 은밀하게라는 말은 크립토스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숨겨진, 감추어진, 보이지 않는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 감추어지는가입니다. 우리는 흔히 행위를 감추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남들이 모르게 해야지.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감춰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선행은 세상에 드러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한 나는 하나님 안에 감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 때 사람들이 와, 멋지다라고 느끼기보다는 하나님 참 좋으시다라고 느끼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빛나는 순간 하나님은 가려집니다. 그러나 내가 감춰질 때 하나님은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단순히 비밀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너 자신조차 의식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는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느 교회에 부유한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찬양을 너무 사랑하셔서 은혜로운 찬양이 울려 퍼질 때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을 때마다 지휘자에게 봉투를 건네셨어요. 오늘 참 은혜 받았어요. 식사하시죠. 좋은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찬양대의 시선이 점점 하나님이 아닌 그 권사님에게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중심에는 이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이름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한 청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 선한 의도라도 조심해야 하는구나.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사람이 대신 받으면 그건 이미 선행이 아니라 보여주기가 되는구나. 그 깨달음이 참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 33살의 젊은 목사님이 일본의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교인은 30명 남짓, 그중 절반이 유학생이었죠. 교회 재정은 항상 빠듯했고, 목사님 가정도 생활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목사님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종종 집으로 초대해
식사를 대접하고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럴수록 집에 있던 쌀은 금세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더 이상 먹을 게 없던 날, 목사님은 아내와 함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문 앞에 20kg짜리 쌀자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일이 1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밤마다 누군가 몰래 쌀을 두고 간 거예요. 끝내 누가 그랬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 익명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 거겠죠. 그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때 깨달았대요. 은밀한 선행은 사람의 손이 감춰질 때 하나님의 손이 보이게 되는 일이라는 걸.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보상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내가 10만 원 구제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채워주시겠지. 하지만 원문에서 갚으신다는 단어, 아포디도미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건 정당하게 인정하다, 칭찬하다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보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갚아주신다는 건 우리의 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인정해 주신다는 의미지, 물질적 보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구제를 어떻게 하라는 기술이 아니라 너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시간, 재능, 물질을 잠시 관리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요즘 세상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조금 다릅니다. 감추어져야 빛나는 세계입니다. 하나님 안에 감춰질 때 그 사람은 오히려 더 깊은 평안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거든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고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평안합니다.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니까요. 조용히 생각해 봅니다. 내가 남을 도울 때 진짜 중심에 있는 마음은 무엇일까? 사람의 시선일까?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일까? 내가 감춰질수록 하나님이 보이시고 내가 드러날수록 하나님은 가려집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것을 통해 일하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마음을 통해 세상을 바꾸신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화려하게 보여주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아무도 모르게 누군가를 돕는 그 마음, 그 진심을 보십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위해 마음이 쓰이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에게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선행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빛나게 하시고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십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조용히 선을 베풀 수 있는 순간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당신을 믿고 맡기신 일일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게, 그러나 진심으로 이 세상의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은 가장 큰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언젠가 당신 마음의 평화로 돌아올 겁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의 조용한 선행을 보고 미소 짓고 계십니다.